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고기와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이 늦습니다. 발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멸치나 우유 이런 유제품을 섭취를 안 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심장 쪽에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심장 쪽. 혹시 심장이 따끔거리시는 분은 어렸을 때 멸치 우유 안 드신 분들 가능성이 커요. 과일과 해조류를 먹지 않으면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감기에 걸리고 쉽게 병에 걸려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멸치 먹어라, 양파 먹어라, 우유 먹어라, 편식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잘 성장하기 위해선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만 편식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축복받았다, 땅을 소유했다, 왕이 됐다 이런 말씀은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았다, 십자가를 졌다, 죽었다 이런 말은 안 먹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편식입니다. 말씀을 편식하면 영적인 체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에. 영적인 면역력도 떨어지고 성장이 안 돼서 계속 골골골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선조로부터 자기에게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켰어요.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다 완전하게 섭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것은 바로 전절인 15절에 모세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준행했으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순종했더니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남쪽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이것은 가나안의 북쪽을 말해요.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았더니 온전히 다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쪽과 북쪽을 점령하면서 엄청 열심히 달렸습니다. 칼을 들고 들이쳤어요. 활도 쏘고 창도 쏘고 말을 달리고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내공이 2갑자 3갑자 그래서 장풍을 쏘니까 적이 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검술 실력이 뛰어나서 한 번 휘둘렀더니 바위를 쪼개는 산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술 실력이 아니라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종했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 능력, 헌신 이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도요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특히 개척교회 진짜 열심히 섬기세요.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좀 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가끔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바쁘고 여유가 없어도 지각 한 번 안 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는데 억울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고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공로를 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어느새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고백하자면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한 10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이 위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나요? 네.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막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고 막 말씀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막 다 삶이 변화되고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허리도 고장나면서 어제 병원 다녀왔잖아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역도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지혜를 내고 머리를 쓰고 계획하고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날 때 놓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교회가 자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가. 그래서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17절에 곧이라는 단어가 16절에도 곧 이렇게 2번 반복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는 것도 좋은데요.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곧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이 어떤 이유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는지 그걸 2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곧 그렇게 된 거예요. 곧 이 땅에서부터 이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4절 읽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그 왕들을 네 손에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를 이룬 거예요. 자기들의 전투 실력이 뛰어나고 신무기가 있어서 점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400년 전에 이미 주어진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북을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헌신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게 되든 아니면 지금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네 자손은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자기 적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삭. 첩을 통해서 난 아이들도 6명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흐른 후에, 한참 흐른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죽기 전에 하나님 거짓말했네, 하나님 나한테 약치셨네 이러고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품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이, 이 축복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서 소망이 생긴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의미 없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회 밖에 세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얻을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영적인 안목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기서 오랫동안이란 많은 날들 동안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날들 동안. 10장과 11장에 남쪽과 북쪽의 점령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딱 2장. 그런데 이 2장에 들어있는 시간이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수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년. 그러면 몇 년쯤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년? 한 5년? 한 10년? 한 15년? 몇 년쯤 되었을까요? 갈렙의 나이를 보고 계산하면 정복전쟁이 몇 년 됐는지 아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땅을 분배받고 이 찬양하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그때 이제 한 말이에요. 자기가 나이 40대 정탐꾼이 됐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 가데스 바네아부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몇 년이었죠? 총 38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1년 이상 머물고 가데스 바네아에게 갈 때까지가 2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38년을 유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40년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을 건너는 때까지는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갈렙이 몇 살 때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가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는데 그 후로 38년이 지나니까 78세에 요단을 건넌 거예요. 건넜어요. 전쟁을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14장 10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전복전쟁을 끝나고 말하는 때에 몇 살이라고요? 85. 그러면 요단을 건넌 때 몇 살이었어요? 78. 85 빼기 78. 그러면 몇? 7년. 정복전쟁이 7년 정도 진행됐던 거예요. 7년.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유진자매 이제 내년 1월에 아기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시간만큼 이 사람들이 남쪽과 북쪽에 전쟁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의 이야기가 두 장에 짧게 압축돼서 박진감 넘치게 긴장감 넘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인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전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요 단기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단기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 속담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오면 쉽게 나간다. 빨리 얻은 건 빨리 잃어버린다. 2006년도에 26살에 황모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6.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16억. 그 돈이 얼마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26살에 16억이 당첨됐어요. 13억이. 어땠을까요? 진짜 끝내줬겠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분은 평생을 10억도 못 모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뭘 시작하기 전에 13억을 얻은 거예요. 이지컴 쉽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지고 4년 동안 술집, 도박, 사치로 다 날려버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뭐 했는지 아세요? 도둑질, 절도, 사기로. 그래서 2014년에 감옥 갔어요.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 황모 형제가 지금 나이가 37이에요. 37. 만약에 이 형제가 복권을 맞지 않았으면 지금쯤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운이 빨리 오니까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25회차 대한민국 로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잭팟이 터졌어요. 242억. 엄청나죠? 깜짝 놀라죠? 242억. 11년이 지난 후에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그래서 로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또의 저주가 있는데 슈퍼볼, 파워볼 이런 저희들 복권이랑 상상할 수가 없어요. 수천억. 당첨된 사람들이 10명 이상 가족들한테 살해당했어요. 로또의 저주. 여러분, 쉽게 얻는 건요 축복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쉽게 오는 건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쉽고 빠른 성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기만성, 진짜 큰 그릇은 오랜 시간 동안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례 새로운 교회가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여기 3월에 첫 예배 시작하고 10개월 딱 됐어요. 완성품을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예요.
이 교회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아직 미완품이에요. 그때까지 저희들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 공동체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교회, 저분은 교회 온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그 당연한 거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저분은 이런 훈련도 받고 GBS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하고 다 했는데 아직도 저러네? 당연하죠.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버리세요. 완성될 수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적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착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일부러 나쁜 마음을 막 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순간에 다 나쁜 사람이 돼서 그래서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패악과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죄가 심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수십 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다 들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아무 일이 안 생길 때 그냥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건 아닐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21절과 22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서 그때란 점령이 다 끝나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라는 뜻이 아니라 16절에 요약하고 있는 이 정복 전쟁사 7년간 전쟁할 때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때 아낙 사람을 멸절시켰다라 그랬어요. 그것도 21절과 22절에 특별히 2번 아낙 사람들의 진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그냥 다 멸망시켰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낙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아낙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치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14장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38년 전 요단을 건너기 38년 전 지금 이 본문보다 45년 전이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첫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돌아와서 한 얘기예요. 거기 갔더니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의 이름의 뜻은 목이 엄청 긴다, 거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쳐다봐도 막 2m 넘는 그런 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붙으면 우리는 메뚜기 죽듯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 우리가 그 고생해서 여기로 왔는데 이제 거인들한테 다 잡혀 죽겠구나.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그냥 편히 살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 네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 그러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출애굽 1세대들 중에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죽이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38년간 유람할 거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40일. 그 하루를 1년씩 쳐서 총 40년.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지났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38년을 광야에서 유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요, 울부짖으면서 아니다,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외쳤죠. 그 선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 그 대상, 그 아낙 자손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군자 보고 10년 불만이다, 또는 군자 복수 10년 불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복수할 때는 10년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중국 속담이거든요. 여호수아는 10년이 아니라 38년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을 두렵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 그 아낙 자손에 대한 그 원수 갚음, 그 해결을 38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죠. 사람들한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미꾸라지가 연못을 막 흐트러뜨려서 흙탕물이 막 떠올랐어요.
어떻게 할 때 제일 빨리 그 흙탕물이 가라앉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흙탕물 없앤다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막 밟아대면 어떻게 돼요? 더 뿌얘지는 거예요. 그냥 부유물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기다림, 어쩌면 기다림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더니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친 거예요. 여기서 온 땅을 점령하여라는 말은 100% 정복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선 주요 거점들만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깃발을 일단 주요한 곳에 꽂았다. 그래서 17절에 왕들을 죽였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왕들을. 왜냐하면 그 왕들이 있는 곳이 주요 거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왕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온 땅을 점령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또 한 번 전쟁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실제 10장에 보면 기브온을 도와서 남부 연합군을 진멸할 때 5개 성이 연합했었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근데 10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때 점령되지 않고 한참 후에 다윗 왕 때 점령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요. 역대상 11장 4절 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네, 여부스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빼앗고 시온성으로 바꾸고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칭한 거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한 번에 100% 다 점령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이왕 전쟁했으면 아예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쭉 점령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면 편하지 않았을까? 왜 전쟁을 2번, 3번 할까? 왜 그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한꺼번에 다 죽이지 마라. 너희가 새가 커지고 자손이 많아지고 강대해지는 거에 맞춰서 내가 그 가나안을 조금씩 쫓아내겠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죽이면 길거리에 온통 시체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시체가 썩으면 들짐승들이 모이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이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따랐어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를 해결할 때 순차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을 헷갈려 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점령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죠? 개척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게 사역이 1000개라고 한다면 그 1000개를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3개. 그리고 점점 부흥하면서 5개. 점점 늘면서 10개.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어? 왜 남쪽 남겨뒀어? 왜 이쪽은 남겨두고 왜 이쪽만 했어?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럴 때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어요? 여기서 그치다라는 샤케타라는 말입니다. 샤케타. 이 말의 뜻은 조용하다라는 뜻이에요.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이 전쟁으로부터 평안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리고 그 안에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어떤 의무감, 스트레스가 없는 내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말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종하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평화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평안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미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완성했을 때 가나안 땅에 평안이 왔던 것처럼 주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 전 우주적인 평안이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쟁을 이미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주님이 이루신 평안을 확인하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그 평안을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자꾸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평안해질 거야.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면 평안해질 거야. 우리 남편이 술 좀 안 먹고 집에 들어와서 양말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집안일도 잘 돕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찔리네요. 제가 못하는데.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면 평안이 이루어질 거야. 저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 질서를 지켜주면 평안이 올 거야.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하고 두렵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평안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늘 문제만 보고 있어요. 늘 문제만 보고,
늘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 앞에 날마다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못 오실 분들은 큐티책 가지고 오전에 새벽 예배 음성이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가능한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우리 삶에서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렇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